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이 자리로 누가 출발점이 되느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단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이 문제가 와서 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기도한다. 이거보다 기도를 시작할 때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한번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 여러분 응답이 왜 내가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왜 내가 이 문제가 왔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출발점에서 아무리 스타트가 빨라도 아무리 1등을 꼬링해도 100m 달리기에서 출발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출발점이 잘못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문제가 왜 왔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출발점이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통적인 분모이면서 오늘 우리를 정말 억만죄악에서 끄집어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바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정말 생명을 바쳤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믿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생각하고 그거 많이 들었다 이런 것보다 내 가슴에 와닿아서 이것이 내 생활 가운데 직접적인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되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생활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해서 정말 성경도 복잡하고 신앙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그 책의 원제목은 심플 라이프. 우리가 얼마나 삶이 복잡한지 참 이 시대가 정보가 얼마나 넘치는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뭐 듣고 싶은 대로 다 듣잖아요. 인터넷만 뒤지면 뭐 자료가 수없이도 많이 나와요. 저도 조심할 것이 인터넷 자료가 사실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진리인지를 굉장히 혼미스럽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한참 읽어 나가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고 그 안에도 없어요. 읽어보니까 중간에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이상해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 것 같아도 거기에 이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그분이 영으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신다면 모든 출발점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로 출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소중한 게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해요. 근데 시작하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초기에 뭐 몇 명 없을 때는요, 이 단합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성도들 무슨 선교를 위한 골프, 바자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얼굴을 잘 모르고 서로가 또 얼굴을 알고 교제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바자회도 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출발이 어디에서 돼야 되겠어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이리 단합대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죠? 머리죠. 그렇게 교회 중심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아, 그럼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그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민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어요. 말씀 기준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끝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너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성적이 잘못 나왔어요. 성적 나온 것 갖고 우리는 이제 이슈를 삼잖아요. 그럼 아이도 기분이 다운돼 있고 정말 성적 잘못 나온 결과에서도 부모님은 화가 나고 사실은 당사자가 더 죄송하고 미안하죠. 뭐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나왔으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나 그 성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잘못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정말 성적이 잘못된 그 문제 이슈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아내, 너희가 내 아내가 딱 공식이 나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싹 다 보여버려요. 굉장히 단순한 키. 여러분 비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비전이 나의 유익을 위한 비전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전에 실제로 행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내 생각대로 막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요. 비전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회가 출발을 했다면 이것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비전이 되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바디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결혼을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사귀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십니까?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어야 그것이 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그것은 건강한 열매가 굉장히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뭔가 시작할 때에 뭔가 어수선하고 준비가 안 된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늘 내가 시작하려는 것에서 어떠한 역사를 할 것인가를 접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한정한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굉장히 큰 비전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내 행동 지침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할 때는 절대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또 강제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옹해요. 그러나 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직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업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교회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얽매여 갖고 콕 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출발하려면 교회로 출발해야 돼요. 교회로. 모든 것이 교회로 출발해요. 사업은 우리는 항상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서 교회를 후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의 헌신이나 나의 봉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으로 출발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쳐버려요. 혹시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뒤에서. 바자회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체육대 단합대 준비하는데 너무 잘해요. 각자. 네. 근데 만약에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공치를 사지 말라 했는데 샀다. 아니면 고기를 몇 파운드 해야 되는데 또 몇 파운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마음에 이렇게 좀 꽁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단합대회가 돼야 돼요. 바제회 하다가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골프 대회 하는데 장소를 여기 정하자, 저기 정하자. 아마 분분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의견을 내는 골프장이 안 됐을 때 기분 나쁘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과정에서 틀어져 가지고 잘해보자고, 뭔가 선교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출발한 것이 나중에 서로 상처받고 있는 이런 것.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 필라델피아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800명. 그 800명이면 대형 교회죠. 원로 목사님 주차장을 앞에 좀 하나 마련하자. 원로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쪽에 주차하고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성도님이 제안을 해서 원로 목사님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앞에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주자. 주차장을 원로 목사님 차가 될 수 있도록 그 바로 앞에. 그 얼마나 좋은 의견이. 또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당연히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도가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결됐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 지지파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지지파가 싸워가지고 교회는 없어졌답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800명 교회가 없어졌어요. 원로 목사님 주차장 갖고 이런 것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영은 이런 것을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내 병마에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은 이것이 내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아픈 것의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교회 중심에 그분의 정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이 확신이 내가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과연 내 속에서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병마든 간에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 병마는 분명히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은 지금 오늘 소포가 와가지고 이 플로리다에 소포가 왔는데 옥영get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암이 3개가 더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5개월 전에 총 11개 암이에요. 간암은 4기까지 가. 지금 오늘 편지 받아 보니까 의사 판단한 거 전부 카피하고 다 보내왔었지. 다 보냈는데 싹 없어지고 간에 11cm가 지금 4.5cm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울어요. 그냥 나 예수님만 생각할게요. 예생일기 쓰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인터넷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고맙대요. 나는 한 번만 소개했는데. 그리고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살려주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의 고백을 너무도 잘 알겠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날은 밤 늦게 전화 왔어. 목사님 머리가 빠개져요. 머리에 암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CT 촬영 지금 사진이 왔어요. 2개. 전과 후가. 머리에 없어졌는데 막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전화가 왔어. 그럼 전화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누구냐고. 플로리다의 그분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 4, 5개월 사이에 여러 수십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 자, 그것이 암이 있었다가 없어졌어 뭐 그게 역사고 암이 계속 있는 사람 아니고 이런 의미보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삶이 예수로 젖어버리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양영재 선교사님 외액선교회 한국 외액선교회 파송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탁구 선수 지난번에 오셨던 이영철 선교사님하고 외액선교회가 영국에 본부가 있어요.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대학생 때 청년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단순한 내용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진짜라면 나는 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재산을 웩선교회에 세우는데 다 헌납했고, 그리고 본인은 중국 10년 아프리카로 나가고 중국에서 10년 헌신하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로얄 패밀리들이나 다 미쳤다고. 오늘 웩선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어디를 가도 단순합니다.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것이 진짜라면, 이 한 가지 사실이 진짜라면 내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봉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힘들죠. 봉사하는 데 힘들죠. 교회에서 또 하나 더 하라니 힘들죠. 힘듭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도 집사 때 4개 했습니다. 5개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4개, 5개 하게 돼 있어요. 또 안 하시는 분은 안 해요. 그러나 하시는 분은 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어떠한 헌신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봉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것을 안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생명을 바쳤다,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걸고 세상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교회들이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걱정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우리한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오늘 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죄 문제 이런 거 나오면은 조금 듣기 싫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교회 간판을 여러분 약국 간판이 있는데 그 안에 생선을 판다면 뭔가 잘못된 거야. 약국 간판을 달고 있는데 안에는 생선을 팔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간판을 갖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다른 사교 집단과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동창 모임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라이온스 클럽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오면은 행복해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다운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세요? 혹시 자식을 의지하세요? No way. 열매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디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바디의 몸을,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교회에 속한 형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에서 불러낸 거예요? 어둠과 사망과 온갖 죽음과 추함에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어둠에서 불러내고 악한 추함에서 불러내고 악한 영의 손에서 건져낸, 그래서 모아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에클레시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 삼아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기준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세상 교회 와서 집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얻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위에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를 기준을 삼으시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불쌍하죠. 그러면 그분이 최고 우선이 뭐겠어요? 예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니면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출발점이 돼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여러분은 다 각자의 출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끝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 속에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기대합니다. 또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응답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충만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십시오.